오늘은 설교 제목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를 시작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양심이 좀 없는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너무 양심이 없어. 저 사람 너무 양심 없어. 아마 양심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를 봐도 양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봐도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양심껏 설교하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양심 있는 사람이지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래서 양심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사실 양심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게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현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양심이 있을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양심불량의 신앙 불량자가 수두룩합니다. 목사인 제가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면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곤 싶은데 죄송하게도 교회 안에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양심 불량한 사람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몸에 불로 지진 흔적을 화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누구에게 화인을 놨어요? 노예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제 내 거라고 하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화인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인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다 화인을 맞았다고요? 양심의 화인이, 양심의 불로 지졌다는 얘기입니다. 화인을 맞게 되면 그 자리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신경이 다 타버려져서 더 이상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 양심이 죽어버려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양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이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양심이 마비됐으니, 화인을 맞았으니, 죽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도덕적 나침반이라고 했습니다. 길을 가다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반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가 동쪽이나 여기가 서쪽이나, 그래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나침반이 망가졌으니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특히 내 주변에도 양심이 화인을 맞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날 70년도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이 표호가 우리의 마음을 강렬하게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내 양심은 어떤가? 과연 나는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아니면 화인을 맞아 죽었는지 자신의 양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이 화인을 맞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화인을 맞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보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잘못을 못 느낍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습관적으로 거짓말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몸에 거짓이 배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죽었기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죽었기에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에도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 가서는 당연한 것, 자기의 거짓말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항상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한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지 못하고 지적을 하게 되면 지적하는 그 사람, 너 거짓말하고 있어. 너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게 되면 나쁘게 보고 모함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는 좋을 줄을 가장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까지만 했는데도 고기를 못 드는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은 아직 좀 양심이 있나 봐. 그냥 하나밖에 안 했어요. 조금 있다가 한 3개, 4개 듣거든. 그때 가서 아이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 드릴 것 같아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특히 양심이 죽은 사람은 국가도 없어요.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비현한 삶을 삽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나라와 회사가 망해도 지인이 죽어도 자기만 편안하고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국가도 소용없고 회사도 지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비밀을 공산국가에 넘겨도 당당합니다. 회사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남의 땅과 재산을 빼앗아서도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요, 양심이 죽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합니다. 또 본문 2절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외식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의로운 척, 정직한 척 하지만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아주 무서운 이중인격자입니다. 요즘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적어도 공인이라면, 특히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도자의 자격은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속과 겉이 달라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면 됐지 왜 다른 사람들까지 다 불행하게 만듭니까? 나라와 단체에 해악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은 나라와 국민은 불행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파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면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어요? 뭐라고 야단쳤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양심이 죽고 마비된 채 산다면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고상한 척은 다 하고는 있지만 남들이 없는 곳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추악하고 더럽고 가증하고 끔찍한 일들을 겁없이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안 했다 그러죠. 뭘 했다 그러지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다 주도한 거야. 그 사람이 주범이야. 몸통이야. 근데 대부분이 누구만 다 처벌받아요? 깃터들만, 공범자들만 처벌받고 주범은 떳떳합니다. 양심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런 외식자들의 겉과 속을 모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나는 지도자야, 지도자네 하고 국민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외식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해야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를 보게 되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의 그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책이 없으니까 회개할 리가 없지요. 왜?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 죽는 줄로 압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를 잠언 29장 1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잘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화이 맞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패망당하게 하고 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양심이 죽으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찔러도 돌처럼 단단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의를 맞아 마비가 된 사람은 불감증 환자와 같아요. 방송국에 어떤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더니 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살아있다면 죄를 지을 때 가슴이 찔려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찔림조차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화해를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몇 해 전 큰 기업의 횡령 사건이 사회를 뒤흔든 적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돈도 아니에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그렇게 횡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도둑질한 돈으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선생님, 아니 도종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아하실까요? 누가 좋아할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목사님은 좋아할 거예요. 저도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눈먼 돈, 병든 돈, 양심 없는 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왕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려고 한다면 건강하고 깨끗한 돈, 정직한 돈을 드리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작은 잘못을 하게 되면 밤새 울었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보면 큰 죄도 아니야. 그런데 그 자그마한 죄 때문에 가슴을 쥐고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 믿음이 무뎌지자 죄를 지어도 큰 죄책감이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이 생기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며 인생을 잘못 살았기에 어려움이 왔다는 강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양심과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양심과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더니 마비되어가는 양심이, 죽어가는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양심과 신앙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된 사람의 5번째 특징입니다. 껄끄러운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사님 꼭 나를 보고 얘기하시네, 나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으네. 그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됩니다. 자, 마비된 5번째 특징입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화인을 맞게 되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 거짓의 가르침을 따라 간다고? 누구지?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지? 이 땅에 거짓말하는 자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옛날에는 텔레비를 뭐라고 얘기했죠? 바보 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텔레비가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텔레비는요, 거짓말 상자입니다. 지금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80%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사회 프로, 정치 프로, 드라마 다 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 의사 말 다르고 저 의사 말 다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도대체 헷갈려. 미치겠어. 뭐가 진짜인지 따라했다가 진짜 손해본 적도 있어요. 우린 거짓말 그 박스, 이 거짓말 텔레비에서 중얼거리는 그 거짓말에 다 미혹되고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니까 거짓의 영, 마귀가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버려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미혹시켜버립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실을 얘기해도 그 말을 안 믿어. 왜? 이미 미혹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듣고 거짓의 귀신 말을 듣고 미혹받아서 그들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고 할렐루야. 우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화인을 맞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거짓의 가르침을 받아 미혹되어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귀신을 따라 거짓을 말하고 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으려고 한다면 귀신의 영에게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거짓된 말들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근데 누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을 얘기하는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 거짓말에 너무 진실은 한 가지고 거짓은 9가지다 보니까 진실한 한 가지를 듣고 가기보다 9가지 거짓말에 익숙해지니까 그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자꾸 거짓말에 솔깃한 것밖에 없어요. 거짓말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진짜 그 거짓말은요, 얼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준대. 그럼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그 거짓말들이요, 유혹이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그 거짓말에 다 속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어가고 있는 나의 신앙과 양심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맞은 사람들 이야기만 해버리고 양심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안 해버린다면 안 되잖아요. 네? 병원에 갔는데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사가 처방을 안 해주고 약을 안 해준다면 어떡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전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꺼리낌하다, 그건 뭐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말하면서도 꺼리낌하다, 이건 양심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한 줄 아십니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바울을 고소했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재판장 벨릭스 총독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이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양심껏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양심껏 떳떳하게 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합리화시키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내 양심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양심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씻고 오셨죠? 또 어때요? 밥 먹고 나면 또 양치질도 하고 또 몸이 지저분하면 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또 샤워를 할 겁니다. 항상 씻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물든 내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항상 씻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어디다가 뭘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다 뭘 두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뭘 두기 원합니까? 거짓을 두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무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양심껏 사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좋아지려면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요. 빵을 만들 때 빵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부풀리게 하고 맛있게 하려면 뭘 집어넣죠? 이스트입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들의 그 굳어진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새로워지고 깨끗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의 거짓의 미혹을 받아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도 늘 이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창조해달라고 그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도요 보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나를 봐요. 정직하지 못한 나를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양심이 마비가 안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냐.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때 경건해진다고, 새로워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를 생활해야 합니다. 아까 그랬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거짓의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만 하고 외식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회개를 생활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회개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며 양심껏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양심껏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될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짓말하잖아요. 거짓은 해를 끼치는 겁니다. 거짓은 이웃을 해치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이웃에게 해를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피해를 볼지언정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책감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고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민감해지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에도 아파하고 회개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축복합니다.